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계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또 서로에게 인사한 대로 예수님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 예수님 때문에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또 이번 달이 다음 달 비교했을 때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훨씬 낫고, 또 내년과 올해를 또 비교했을 때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점점 더 나아지는, 그래서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 중에 있었나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바울이 두려워했고 또 침묵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하셨겠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다른 말로 그러면 숨고 싶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좀 쉬게 하시는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사역을 열심히 막 하다가 지금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이 장소를 거치면서 겪었던 이 어떤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이 낙심한 바울, 또 정신이 없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딱 쉬는 느낌처럼 그 말씀 안에서 쉬게 만드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육체를 중요시 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사람들 좋은 약 많이 먹고 있죠.
근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 양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을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약은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취해서 먹고 있으면서 마음 한쪽에선 근심을 붙잡고 있고 마음 한쪽에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뼈를 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약을 그런 상황에서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지? 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뭐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시간도 지켜보고 또 약속도 지켜보고 자기만의 룰을 지켜보려고 하고 뭐 규칙을 지켜보려고 하고 근데 마음 놓치는 사람들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중요하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와셔 쉬어라. 그죠? 고통은 이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합니다. 오딘. 사냥꾼의 덫이라는 그 뜻인데 덫에 걸린 짐승에게 힘내. 오늘 하루도 힘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덫부터 풀어야죠. 마음의 근심. 근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뭐 힘을 내라, 화이팅해라, 약을 먹어봐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심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좋은 뭐 환경 가운데 놓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누가 와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지. 그때부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 그게 근심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묶여 있으면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장면인데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쉬게 하시죠.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 쉬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쉬는 게 뭡니까? 조급하지 않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셔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쉬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능히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제가 할게요. 제가 걱정해 보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느낌이 오면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능히 도우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함께 쉬는 거. 말씀과 함께 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 그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과 함께 나는 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쉰다 이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말씀과 함께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쉴 수도 있는데 말씀과 함께 뛰는 게 어렵지 않죠. 내가 실컷 뛰다가 이런 거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래 쉴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시지.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일하게 하라. 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쉴 수 있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안에서 쉬는 바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5절 보시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일을 하잖아요 또. 그죠? 이게 말씀이 일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모세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죠. 또 붙잡혔던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과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말씀에 붙잡혔더니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붙잡힌 사람들, 말씀에 쉬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간이 그냥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묶여 있는 상황, 쉬는 상황이에요. 반강제적으로 쉬는 상황이 예배라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새벽 예배가 그런 거죠. 지금 하면서 뭐 새벽 예배 드리면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내가 들려오는 말씀을 믿고 거기에 내 마음을 던집니다. 쉬는 거라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할 때, 그래 말씀 가지고 내가 쉬었으니, 말씀 붙잡고 내가 아까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으니 이제 말씀 갖고 뛰기 원합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너가 이제 왕이다, 기름 부었죠. 그 가운데 광야에서 막 쫓겨다니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편이라는 시편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나온 게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 쉰 거죠. 그리고 났더니 용맹스럽게 뛰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그 소리 들어가면서 뛰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 요셉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인생 자체도 막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 같다.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쉬고 났더니, 붙잡혔더니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 전체를 살려버리더라. 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쉼의 과정, 말씀을 묵상한 사람만이 말씀을 붙들고 불과 같이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앞의 과정을 되게 관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 자체가 주인이 됐다라는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뛰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억울해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억울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동시에 뭘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되진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을 수가 있다고. 근데 쉬면서도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그리고 일하면서도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주인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쉬면서도 나는 진짜 쉬고 있어. 또 뛰면서조차도 나는 쉬고 있어. 왜? 이게 진짜 강력한 건데, 내가 뛰면서도 나는 날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면서 뛰니까 쉬는 거죠. 일하면서도 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단계는 뭐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이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게 다 마음속에 가득 들어찬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로잡혀 뛰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치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셨던 것을 기억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뛸 수 있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날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셨어. 근데 이제 골리앗이 모여있는 골리앗 나라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왕으로서 그때는 또 뛰게 되죠. 이게 다 뭐가 먼저였었냐면 쉼의 과정,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찼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일로서 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쉼이라는 건 뭐냐? 친밀감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쉬어라,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쉼은 뭐냐면 친밀하는 겁니다.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 친구와 쉬러 간다 할 때 그냥 친구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죠. 친구랑 어디 놀이동산을 가고 친구랑 하루 종일 바쁘게 진짜 골아 떨어질 때까지 놀아도 그걸 뭐라고 해요? 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쉰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친밀감이라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다음날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 우리 과제 함께 할래?
그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때 과제하면서도 일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지 않죠. 어제 친구랑 놀이동산에 실컷 놀았던 그 정도로 친밀한 친구는 다음날 일을 하든 공부를 같이 하든 쉰다라는 느낌이 연속이어서 일한다,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같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누가 어제는 우리 놀았는데 오늘 너와 나는 공부하는 관계네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얘기할 때도 주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자기 혼자 쉬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일합니다. 이것도 주님과 쉰 상태에서 연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자기가 하고 마지막에 주님께 그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간다. 이거 참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친구와 쉬었을 때를 기억을 해보라고요. 친구와 쉬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음식도 해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누가 봤을 때 바쁘죠? 야 너 쉬는 거 맞아? 너 되게 피곤해하지 않아? 아니야 나 얘랑 얘기하면서 너무 힘이 나. 얘랑 밥 먹을 때 너무 힘이 나. 맛집 가자 맛집 가자. 또 맛집 갖고도 안 되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계속 떠들고 얘기하면서 쉼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 쉼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죠. 성령님과 얘기하고 성령님과 음식을 먹고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성령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과 얘기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다음날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하는데 좀 장애가 있습니다. 성령님 뭘 원하실까요? 일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거치지 않고 혼자 일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내가 옷을 차려입고 내가 태도를 정결케 하고 주님 보세요 제가 깨끗지 않습니까? 주님 보세요 제가 옳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요. 너 누구니? 그럽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않고 지옥 간다 그러죠. 지옥 간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간에 있지 않고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인간은 육체 중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제쳐놓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일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없는 생활이 바로 뭐예요? 그겁니다. 자기 영적 생활에 실제 성령님을 하나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어떤 신앙생활에 거룩한 걸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게 성령 없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 근육 만들기에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식스팩 같은 거 있죠. 그 볶음 만드는 거.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 유젠 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대 보디빌딩의 어떤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 조각상 근육 크기와 그 부피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자기의 근육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기 스타일대로 좀 만들면서 가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 조각상을 보고 그거와 똑같이 자기 비율을 자기 근육을 거기에 맞췄다고. 그래서 별명이 이 사람은 헤라클레스의 제림이었어요. 온몸에 막 회치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막 다비드상 같고 진짜 그리스 조각상 같이 보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게 마지막 일화죠. 이거 보여주고 죽었는데 하루는 타고 가던 차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막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혼자 힘으로 차를 웅덩이에서 들어 올리려고 막 차를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죠. 자기 근육이 쓸모 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한 식스팩에만 열중한다고. 보여주기식. 실제로 그 근육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참 보기에는 막 근육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힘을 써보면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정말 보여주기식 근육인 거죠. 사로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뇌출혈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지식, 성령의 지식, 성령의 식스팩, 예수님의 식스팩,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투머치 정보 굉장히 머릿속에 있는데 실제 기도 시작하면 애통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 성령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영적인 뇌출혈, 영적인 식스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영적 식스팩을 갖춰야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죠. 친구와 친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마음을 드리는 순간이라고. 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그때부터 친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터놓네.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마음을 터놓는 정도조차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친구한테는 내 마음이 원래 그래, 내 마음이 솔직히 이래, 지금 이래, 이거는 전화로 카톡으로 엄청나게 하면서, 그렇지? 막상 성령님 앞에서는 그냥 혼날까봐, 잘 보이는 모습만 보일까봐 이해 못하시는 분, 얘기를 안 해놓고 자기는 혼자 맨날 외롭대요, 두렵대요, 쉬지 못하겠대요. 성령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뭔가 진짜 심각한 거죠. 간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오늘 이 말씀 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가 재물만 갖고 오면 안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염소 피 마시겠니? 하나님인데. 그리고 저기 새들 가지고 재물 갖고 온다 치자. 난 저 새들 이름까지 다 알아. 그럼 내 새 받으려고 너한테 지금 새 갖고 오는 용도로 너를 쓰겠니? 아니야.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그 얘기예요. 하나 얘기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는 하나라고.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주렴?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으련 그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성령께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드리고 친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살 거니? 어떤 마음이니? 울었니? 웃었니?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해요? 알 필요 없어요, 주님. 주님은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주님 거룩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 사귀고 또 자기를 하나도 모르는 친구에게 자기 마음 털어놓고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친구와 깊어질 때 이런 겁니다. 난 너와 깊은 관계를 원치 않아. 이런 친구의 고백을 듣는다 그러면 사실 누가 사귀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 마음이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좀 마음 터놓으려고 하면 정색하면서 되게 사무적인 말투로 박찬현 씨, 지금 저에게 좀 너무 깊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는 요 정도. 이게 느껴지거나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정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깊은 관계 원치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쩔 수 없거든요. 가슴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 성 긋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구 되시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선하고 멋진 곳으로 또 행복하고 기쁜 곳으로 평안하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성령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과 친해지는 거, 이것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쉬는 거, 말씀 안에서 쉬는 바울을 보여줬고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에서 쉬었어요.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 안에서 일했다고. 열심히 일했죠. 말씀에 붙잡혔을 때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거. 그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모습, 여러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될 때 말씀으로 쉬기 원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말씀으로 쉬기 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에 사로잡혀 일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제발 친해지기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는 영적 뇌출혈 터져버립니다. 머리 터져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오늘 친해지고 성령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그 성령님께 오늘 내 마음을 전부 다 올려드려서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